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은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주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시는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를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13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제가 오늘은 좀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스불론은 해변에 거주하리니 그곳은 배 매는 해변이라. 그의 경계가 시돈까지 이르리로다. 이사갈은 양의 우리 사이에 꿇어 앉은 건장한 나귀로다. 그는 쉴 곳을 보고 좋게 여기며 토지를 보고 아름답게 여기고 어깨를 내려 짐을 메고 합제 아래에서 섬기리로다.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셋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아셀에게서 나는 먹을 것은 기름진 것이라. 그가 왕의 수라상을 차리리로다. 납달리는 노인 암사슴이라 아름다운 소리를 바라는도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움킨 것을 나누리로다. 이들은 이스라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29절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난 것이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나머지 아들들에 대한 야곱의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 표현 하나하나를 보면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죠. 그리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쭉 이렇게 축복하는 내용을 보다가 18절에서 잠깐 멈추게 됩니다. 18절 보니까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자녀들을 축복하다가 이 18절에서 갑자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짧은 야곱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지금 야곱은 자신과 그리고 자신의 자녀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런 상황에서 제가 자녀들을 축복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들의 인생길에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하는 것이죠. 야곱은 끝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서 지금 자녀들을 축복하고 있죠. 자녀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계속 되죠. 그러다가 이제 22절에 와서 요셉에 대한 축복의 기도가 가장 깁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 이어지죠. 그리고 그 내용도 가장 풍요롭고 또 아름답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고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나뭇가지가 샘 곁에서 자라고 담을 넘어 뻗어가는 그러한 아주 멋진 모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2절을 새 번역에서는 전혀 다르게 번역합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셉은 들망아지, 샘 곁에 있는 들망아지, 언덕 위에 있는 들락이다. 완전히 다르죠. 번역할 때의 그 단어 자체가 이렇게도 번역 가능하고 저렇게도 번역 가능한 그러한 단어들이 있고 표현들이 있죠. 근데 이렇게 보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번역이 우리에겐 더 아무래도 익숙하기도 하지만 그 이미지 자체가 더 다가옵니다. 자, 요셉에 대한 그 야곱의 축복은 굉장히 길면서도 구체적이면서도 아주 풍요롭게 넘침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 무성한 가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축복한 후에 23절에 보니까 활손한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은 이렇게 아버지의 축복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만 그에게 모든 것이 다 평탄한 것은 아니었어요. 그를 학대하는 자가 있고 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대드는 그러한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는 삶에도 이처럼 고난이 있고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에 내게 고난이 올 때, 또 역경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것 때문에 놀라거나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형통한 인생길에는 고난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아마 그런 점에서 요한일서 3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미워해도 이상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요셉은 그를 미워하고 그에게 화를 쏘며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다 하더라도 야곱은 그 모든 것을 넉넉히 이겨낼 것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자, 지금 야곱은 요셉에게 목자의 손, 전능자의 손이 함께 하실 것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무성한 가지는 번영을 나타낸다면 전능자의 손은 도우심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도 나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게 복을 주실 것이라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그냥 쉽게 말하면 영적이며 육적인 모든 영역에서의 복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가 될 것이다. 지도자가 될 것이다. 리더십의 축복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축복을 받은 요셉입니다. 결국 한마디로 맨 처음 시작된 것처럼 무성한 가지의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왜 무성한 가지로만 있지 않고 담을 넘는다고 할까요? 물론 그것은 가지가 계속 뻗어나가는 모습이기도 하지만 담을 넘어서는 그러한 축복의 삶,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오는 삶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내가 복을 받고 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까지 그 복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인생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멋진 인생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인생이죠. 저는 오늘 이 요셉을 축복한 이 야곱의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진정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가정을, 자녀를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듯이 그렇게 번영하고 성장하도록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히 이기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삶이 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모든 이 육적인 삶의 길에 은혜와 복을 충만하게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야곱이 요셉에 가 있던 그 축복을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복의 말씀으로 받고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려면 그 가지는 반드시 샘 곁에 아니면 강가에 있어야 합니다. 물 곁에 있어야 하죠. 물은 생명이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물이 곧 생명이죠. 물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이 부자예요. 깊은 우물이 있어서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면 양을 키울 수 있고 소를 키울 수 있고 진정한 부자죠. 이게 물이 주는 이미지가 굉장히 커요. 무성한 나무,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는 삶은 샘 곁에 있는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은혜와 복을 베푸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샘 곁에 있어야 합니다. 샘 곁이 무엇일까요? 샘은 생명이고 물이라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하나님 곁에 있어야죠.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하죠.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듣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은혜에 해당되는 그러한 말씀이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안에 머물고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야곱은 자신의 마지막을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그 굴에 장사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곳은 약속의 땅에서 가나안에서 처음으로 사들인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그곳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에 야곱은 그 약속을 끝까지 붙잡은 것이죠. 나는 그곳에 묻히겠다. 이 이집트가 아니라 그곳에 묻히겠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그 믿음을 지켰고 자손들에게도 그 믿음을 수행하도록 내가 죽으면 그곳에 묻어달라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야곱은 죽음 후에 이곳에 묻히게 됩니다. 이렇게 마지막 생명을 다한 야곱. 우리는 야곱이 복받은 인생이라고 말하지만 그의 인생은 평탄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좋은 복만을 원하고 우리는 고난은 원치 않겠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어려움도 다가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 주시니 축복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루어 주시는 그런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오늘도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축복받는 인생,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생이 어떠한지를 또 생각해 봅니다. 저희들이 요셉이 받은 축복의 기도처럼 그렇게 가지가 무성하고 담을 넘어 뻗어가는 그러한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 원하고, 자녀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 원하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업이, 모든 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삶을 위해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며 샘 곁에 뿌리를 박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에겐가 복이 되고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담을 넘어 뻗어가는 가지와 같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